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심으로 우리 인생 형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119편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시편을 시작할 때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119편이 시작돼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으로요 176절이에요.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오늘 그래서 알렙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글자. 순서대로요 8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이 모두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알렙으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주제에 그 단락대로 그 논리에 맞게 쓰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119편의 저자는요 무명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감동이 되시나요?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뭐로 알 수 있냐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요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9편은요 요한복음과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요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이제 많이 설명할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7가지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모든 것이 말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 이거 말씀의 속성이에요. 생명의 양식 말씀의 속성이에요. 선한 목자 양의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 참 포도나무 다 말씀의 속성인 거예요. 이 시 119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20일을요 이 시편을 살펴보겠는데 제가 제목을 시편의 보석이라고 했어요. 시편의 보석.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찬란히 빛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히브리어 첫 번째 알렙으로 시작하는 이제 본문을 볼게요. 시작이 1편하고 비슷해요. 복이라고 하잖아요. 복을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의 시작이 복이라는 에쉐르라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1절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 알려줘요. 우리 1절을 볼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예.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이 행위로 번역한 데레크는요, 다라크에서 유래했어요. 다라크는 뭐냐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행위가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예.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요, 의인은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요. 다 길이잖아요. 그죠? 예? 길이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 그 역사서를 보면요, 왕들을 평가하는 이 단순한 말이 나와요.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 우리 한번 볼까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반면 여호사밧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1절에서 말하듯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가는데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내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간다는 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요, 나의 길이 달라져요. 예. 돈을 원해서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그걸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죄가 헬라어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왜 과정에서 벗어났어요? 관역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관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게 화살이 다른 관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뭐냐면 삶의 목적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뭘 요구하세요? 떠나라고 하죠. 그죠? 떠나라고 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예,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관역은 달라요. 예,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 스텝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계속해서 쭉 가야 되는데 한눈 팔 때도 있잖아요. 그죠? 멈출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점점 목적지가 희미해져요.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요, 목적지가 희미해지면요, 길을 잃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들어보세요. 이 경고의 대상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 예. 어떻게 우리는요, 멈추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2절에 돼 있어요. 2절 함께 읽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 119편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율법, 말씀, 증거, 법도, 율례, 계명, 교훈 뭐 쭉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를 그 맥락을 보고 의미를 좀 부여해야 돼요. 물론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맥락을 봐서 이 신이 뭘 말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모두 뭐예요? 요한복음 같이 말씀이 가진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절에 증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증거는 에도스라고 언약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을 뭐라고 또 하죠? 예. 증거판이라고 그러죠. 또 그 담긴 그 함을 언약계라고 하지만 증거계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으신 방법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면 불신의 사회가 되고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해요.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의 속성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요, 우리의 타겟,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결승점을 바라보고요, 달리는 운동선수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그 약속을 믿고요,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약속은 누구에게로 우리에 확정됐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전심으로 따르는 이 믿음을 바라세요. 예. 이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냥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새기고 그 타겟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약속을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연약할 때마다, 심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 창세기 5장 6절 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정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거는요, 이게 15장이잖아요. 12장에서 하나님 불렀어요. 15장은 이미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 때, 아브라함이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 너 잘했어. 계속 약속을 따라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친밀함에서 나와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나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죠. 다음 3절 4절은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요. 이렇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3절에 주의 도는요, 주의 길이여 길. 이 길도자잖아요. 이들은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넓은 길로 가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길로 가죠. 그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4절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복된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봤어요.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까지 왔네. 지난 날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지. 의심이 될 때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예. 다음 5절에서 8절은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기도예요. 5절 한번 볼까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달라는 기도예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드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 흔들리지 말게 해달라고. 예. 하루하루 언약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인은요 6절에서 이렇게 확신해요. 이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되뇌이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영광 얻게 하세요. 칭찬하세요. 아멘. 다음은요, 신이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배움을 언급해요. 이제 배움을.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예. 말씀이 가진 속성은 뭐냐면 우리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나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세요. 그게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이렇지. 내 부족함이 이거지.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요, 다윗은요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시편 19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알렙으로 시작하는 시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요,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줘요. 우리 누가복음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그 마음으로요, 말씀을 품고 사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만을 품고 사는 마음이 이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시 1편 3절을 함께 읽음으로 말씀 마칠게요. 함께 읽을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요. 왜 사람이 우울해요?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나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래요.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러나 여러분 잎사귀가 시들었다 푸르렀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얼굴이 밝아요. 환해요. 희망이 넘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에 따라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주곤 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인생입니다.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신실하시기에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